맞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를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 바꾸면 기적이 될 겁니다. 우리들 삶의 기적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살면서 그냥 날마다 똑같은 삶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자,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아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살면서 한두 번은, 아니 사실은 자주 내 삶에 기적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들 삶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일러주는 성경의 책에서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서 아주 전형적으로, 아주 표준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자 또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카리스 2월 1일의 제목이 믿음의 고백과 은혜인데, 저는 그 옆에 부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믿음과 기적의 콜라보다. 믿음과 기적이 함께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이름 붙이기를 이중 기적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두 가지의 기적이 한 자리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관원이 와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그 관리의 부탁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즉 그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중에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적이 한 자리에 있고 이중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사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20절이 넘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본 말씀 10절도 안 되는 이 말씀보다 분량이 훨씬 많고 훨씬 더 자세하게 그때 일어난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중 기적의 첫 번째는 관리의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관리는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서에서 가끔 듣는 이름, 믿음의 사람으로 듣는 이름 야이로가 바로 오늘 18절에 나오는 한 관리, 마태복음의 한 관리로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부탁하면 내 딸이 살아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알듯이 보듯이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과 조금 다른, 여러분 카리스의 첫 번째 보시면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마가복음의 말씀과 조금 다른 마태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에는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야이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18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밝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고 있는 딸에 대한 마음과 이미 죽은 딸에 대한 마음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딸은 행여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아직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미 죽었다라는 것은 그 조금의 희망마저 이미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라는 이 고백은 야이로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죽었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지만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나오는 또 하나의 믿음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통하여서, 어제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9장 앞에 있는 말씀 주일날 우리가 살피면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드러내놓고 사람들 사이에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격리되어야 했고 사람들 사이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와서 옷가에 살짝 손을 댑니다. 그리고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여인이 자기가 했다라고 했을 때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미 죽은 딸을 살릴 만큼, 이미 죽은 딸이 살아나리라 라고 생각할 만큼 야이로의 믿음이 강력했다라는 것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에서 특별하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이 다 퍼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 카리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이 또는 예수님의 옷깃에 일부러든 아니면 우연히든 손을 닿거나 또 몸이 닿은 사람이 아마 이 여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주위에 아마 옷깃을 스쳤을 거고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과 옷깃이 닿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이 12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에게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적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기적의 초점은, 이 두 가지 기적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기적이 믿음에 응답하셔 나타내는 기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할 때, 기적을 사모할 때, 그리고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기적은 주님에게 속한 일이지만, 주님의 주관하에 있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적이
주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구경꾼으로 있어도, 또는 아무 생각 없어도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은 기적을 원하는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의 행동을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사모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 주님의 기적을 바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기적이 우리가 그냥 입 벌리고 있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 가다 보면 어쩌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나에게 맞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 속에 믿음과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에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가 결코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가듯이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또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냥 꼭두각시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안에서 그냥 자기가 생각도 없이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상징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자기가 다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도 있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자로 이 땅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공로가 또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힘이 1도 없어도,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의 일이고,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기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성경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냥 기적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내가 주님의 일에 같이 나아갈 때에, 내가 주님의 일에 같이 움직일 때에, 내가 주님의 일에 함께 동행할 때에 나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리고 기도회 동안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리고 기도회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것은, 오늘 야이로처럼, 또 오늘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일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회 동안 우리가 오늘 야이로처럼,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주님의 기적이 콜라보되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끝내고 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오늘 야이로에게, 그리고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큰 기적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진정 사모하고 이 7일의 시간 동안, 벌써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 7일의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이로는 이미 그의 딸이 죽었는데도 그의 믿음을 놓지 않았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치료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적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의 역사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여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